오늘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언을 남겼지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History i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그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를 거울 삼아 과거를 통찰하고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눈은 곧 미래를 여는 눈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셔서 오늘과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내리셨던 명령은 이 절기를 정하여 지키게 하였고 제사를 지내어 기억하게 하셨으며 돌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보게 하셨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지키는 절기와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그 기념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왜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절기와 제사와 그런 도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시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적과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11편의 핵심 내용이자 그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2에서 4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이요. 2절에서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이 크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그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그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행하신 일은 기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하신 일은 크고 존귀하고 어미하고 기이한 이 일들, 이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일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라, 기억하라,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며 우리의 삶에 날마다 흔들릴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중심이 되는지 여러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편 8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아름다움,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때 석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늘 이제 태양이 늦게 지지요. 요즘 이 시간대가 좀 여름이 되어서 그런지요. 한 8시쯤 되면 석양이 지는데요. 그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진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갈 때 보면요, 태평양을 지나게 되는데 그게 끊임없이 가도 끝도 없는 그 바다를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저의 약함과 저의 지극히 작은 하나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끼나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한눈에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넓고 아름다운 이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안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이 창조의 작품들을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만드신 하늘과 별, 이 천지 창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창조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주의 사람이 무엇이, 시편 8편 3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나 크고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지요. 추악하고 더러운 자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창조의 작품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간으로 씌우셔서 하나님의 바로 밑에 두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한다 하여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천지창조를 창조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 땅에 나만 존재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속사역을 끊임없이 진행하셔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을 너무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행하셨던 일은 구원사역을 포함하여서 목회자가 되게 하신 일이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일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억할 때마다 제가 흐트러진 모습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의 은혜의 창고가 되어집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와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신 적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크게 행하시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키셨던 그 사건들, 그 일들, 그 기적과 같은 일들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비록 지금 내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자기의 몸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금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하신 일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것은 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의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 경험하였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 하나님의 첫사랑,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에게 주셨던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을 경험하라고요. 다시 기억하라고요.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신앙의 변질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핵심되는 말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사기에서 딱 넘어오게 되면 무엇이 핵심이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신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고 기억하고 아는 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변질이 일어날 수 있는 다분한
여러분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변질된 신앙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큰 일들과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5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또 7절에 그의 법도, 또 5절에서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9절에서는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이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때에 어떠한 말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광야 그 땅에서 방황했을 때 그 시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문 나라에 기업을 주셨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능력,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게 하셨던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한 그의 법도와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고 기억하게 하실 그것,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 그의 백성을 속량하게 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땅을 주셨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어 지금까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고 이루셨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그 말씀에 있어서 한 번도 변덕과 변절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끝까지 밀고 이루어 우리의 삶에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오늘 내가 실패하고 오늘 나의 삶이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삶에 있어서 아픔과 고난과 넘지 못할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어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지금 처한 현실과 어떠한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와 관계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그리하여 어떠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만치 않은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지금까지 늘 행하시고 늘 위대한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을 행하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힘들고 너무나 답답한 순간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잠시 보셔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던 그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분주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러분, 여기 기리는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연구하다라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다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연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구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하다라는 말은 우리 삶에 날마다 공부한다라는 말을 말씀할 수 있겠고요. 묵상한다라는 말을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끝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연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우리의 날마다 삶에 있어서 체득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기억에 무의식적으로까지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알들이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묵상과 깊은 안과 깨달음이 또 우리는 찬양과 선포로 날마다 나타내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구나, 나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나의 사업장과 나의 직장과 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떨어짐 없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나의 삶의 은혜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묵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두 번째로는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찬양해야 되고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포, 이 선포는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어디로 이어지냐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은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또 찬양하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각기 다른 주제 같아요. 저도 이것을 묵상할 때 가장 오랜 시간 고민하고 생각했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외함으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순종은 곧 우리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양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찬송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행적을 우리의 주변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경외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삶으로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